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좋은 안식일인데 특별히 더 좋은 것은 그동안 못 뵀던 반가운 얼굴들을 뵙게 돼서 더 좋은 안식일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 반가운 얼굴들이 우리가 좀 더 자주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안식일 최고의 믿음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제 첫 번째 시간으로 온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하신 그 예수님의 그렇게 놀라운 칭찬을 받은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이야말로 말세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참 시사한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생 라합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이방인이었어요. 참 이렇게 이방인이고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칭찬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께 그러한 귀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항상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용기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직업이 매춘부였어요. 여러분 사실은 기생이라는 얘기는 이게 사실 그런 일에 종사하는 분들을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건데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prostitute예요. 그러니까 매춘부예요. 그러니까 매춘부라고 하면 그 어감이 좀 기생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비하되고 그다음에 아주 혐오시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구원받은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는 눈이 우리 인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더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들은 사람이에요.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아무도 전도하거나 하나님을 소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소문으로 들은 것을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믿음을 가져서 정말 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들었을 때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듣는 것 중에서 정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면서 정말 이 분별하여 듣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리고성 그 당시에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성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뭐 잘 모르지만 아마도 10만 명은 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만 구원받은 게 끝인 게 아니라 바로 이 라합이라는 매춘녀들 라합이 뭐에 들어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정말 위대한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매춘부로 모든 사람의 질타를 받고 모든 사람의 그냥 조롱을 받던 그다음 비하를 받던 그 사람이 바로 누가 됐냐면 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우리도 이 기생 라합을 이렇게 그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만 나가면 우리도 그렇게 높이실 줄을 믿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하면 여호수아 2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2장을 다시 한번 다 펴시고 여호수아 2장
2장에 있는 말씀 어느 분 찾으신 분 있으면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정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거기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가르되 오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정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근하여 가르되 내게로 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도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예,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 여호수아 2장 전체이기 때문에 제가 요약만 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런데 실상은 이게 떠났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어떻게 되냐면 이 라합이 그가 이미 그들을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았고 내 사람이 정신을 일어나니 여호와는 삼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삼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집을 선대하여 진실한 표를 내라. 이렇게 그 온 정탐꾼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는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21절에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붉은 줄의 창문을 매니라. 그리고 24절에 이제 이 정탐꾼이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높더이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라합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합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소문으로 들은 것에 기초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들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아마도 거기 여리고성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자기들을 지금 진멸시키려고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기생 라합은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두려워서 떨면서 그냥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여기서 내가 살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살 길을 찾고 그리고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했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이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어요. 잡다한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혼란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잡다한 소리 속에서 과연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은 그 소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 들어야 할 줄이 있습니다. 참 우리 모두가
요즘에는 이제 뉴스를 안 들어도 유튜브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도 저도 그 중에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이 세상에 뭐 얼마나 뭐 이렇게 관심을 끄는 것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는지. 그러나 저는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것들을 보고 과연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의 솔직한 답변은 거의 유익이 없었다. 그래서 참으로 듣는 것을 무엇을 들어야 할지 참 이렇게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듣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듣고 보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봐야 되느냐?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이 시간을 통하여 생각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기생 라합은 이 소문을 듣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머지 그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그렇게 떨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연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렇게 깨닫는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그 기생 라합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기생 라합이 비록 천하고 비윤리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영혼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부르짖는 그 영혼을 그것조차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이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조그마한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들으시는 주님 바로 그 많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한 정말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음을 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더 그야말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에는 비록 자기가 이렇게 매춘부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이 그야말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오늘 시간이 꼭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이런 기생 라합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어느 날 하루를 보니까 이 자기가 보지 못하던 그런 어떤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런 손님이 온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생 라합이 어디에 살았냐면 바로 그 성이 바로 그 사람의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어떠냐면 그게 하도 넓어가지고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근데 이게 성에다 이렇게 집을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집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성이 컸어요. 성이 두께가 두꺼웠어요. 그런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그야말로 침략하기 위해서 오지만 이 성이 어떤 성인데 이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많은 사람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를 믿었어요? 이 든든한 성이 그리고 우리 여리고의 왕과 여리고의 이 군대들이 자기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켜줄 것을 그거를 믿었어요.
그러나 이 라합은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라합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지금 나중에 보니까 이 지금 이제 이 여리고성이 이게 지금 이제 고고학적 발굴을 해보니까 이 여리고 그 큰 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바로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완전히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딱 와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성문 옆에 주막집이나 마찬가지. 주막집에 이렇게 있는데 주막집이니까 여러 사람이 다니는 데 아니에요. 다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저거냐면 이 사람 아마도 기생라합이 그냥 몸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딴 것도 팔았겠죠. 술도 팔고 했겠죠. 뭐 술하고 그런 거하고 항상 같이 가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네. 자,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무엇을 결정해야 됐을까요? 이거를 당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사람 편에 서야 될 것이냐를 결정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아무런 마음 준비가 없었던 사람은 그때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과연 이 가정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봤던 라합은 그때 순간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단의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아주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라합은 내가 비록 그야말로 자기의 민족, 자기의 나라를 나라에 반역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정했던 이 라합은 그때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정탐꾼의 편에 쓸 결단을 내립니다. 자, 이 기생 라합이야말로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 결단은 어떤 결단이었냐면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든든한 성 그리고 우리의 군대, 우리의 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그걸 믿고 싶은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거기에서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거부하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은 어떤 일이냐면 만일 이 기생라합이 이 정탐꾼의 편에 서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로 인하여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즉시로 그야말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라합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이 성도에 든든한 성이 있고 우리 군대가 있고 우리 여리고에 왕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라합은 그 반대의 길,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바로 말세를 맞이한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생라합이 참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그 삶을 던졌던 이 기생라합의 선택은 참으로 탁월한 선택이었고 이러한 선택들이 바로 우리도 언젠가 아니라 지금 순간순간에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사소한 많은 문제, 많은 이 결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 편에 서야 될 것이냐 하고 결정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하고 말미암아 우리가 그 중요한 때도 기생라합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생라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의로운 일을 위하여 자기의 공동체, 자기의 나라, 자기의 민족을 이쪽까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은 일이 언제 어떻게 우리한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잘못된 넓은 길 대신 의롭고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녹아내렸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냥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래도 그냥 여기 있는 것이 낫겠지 설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살 길을 찾는 결단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야말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단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의 표시로다가 이 정탐꾼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즉시 그 붉은 줄을 내어달아요. 그 즉시로 행동으로 그야말로 자기의 결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동의 사람이요 결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상 이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대한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려고 얼마 동안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다음에 바로 이 가나안으로 들어보낼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시간을 주기 위하여 이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성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진멸하시면서 이러한 경고를 줌으로 말미암아 거기 있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 라합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은 거의 없고 오직 라합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런 경고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게 함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그러한 기별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여리고 성민 중에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에 응답한 사람은 오직 기생 라합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전에 이게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으로 인하여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나요?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나요? 그 전에 뭐냐?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냈어요? 12명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정탐꾼이 돌아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에서 그걸로 인하여 40년 동안 이 광야를 유리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랬는데 왜 또 정탐꾼을 왜 또 보냈을까요? 왜 또 보냈을까요? 이 정탐꾼이 가가지고 사실 어차피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무너뜨릴 성이 아니고 어떻게 무너뜨릴 성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성인데 정탐꾼이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나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통해 정탐꾼을 둘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그 많은 백성 중에 단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정탐꾼을 보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 그 가족은 이 기생 라합에 덩달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탐꾼이 하필이면 또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주막이고, 그 다음에 거기는 뭐 이렇게 술도 팔고, 뭐 이렇게 그야말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그런 데인데 왜 거기를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성 안의 동향을 제일 잘 아는 데가 바로 거기예요. 왜냐하면 오다 가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주말에 가면 술을 한잔 딱 하고 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얘기해야 돼요? 자기가 술을 좀 이렇게 취하게 되면 뭐예요? 해야 될 얘기, 안 해야 될 얘기가 술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막이야말로 그 성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방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외지인이 들어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탐꾼이 아마 그 중앙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그래서 그 전에는 왜 정탐꾼이 왜 기생집에 중학집에 기생집에 이런 식으로 매춘부가 있는 그러한 집에 들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생각해보면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붉은 줄이 나와요. 붉은 줄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지금 붉은 줄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기생 라합한테까지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정탐꾼으로 하여금 붉은 줄을 매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한 1000년 전에도 바로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라합은 참으로 현명한 여인이었어요. 이 출애굽에 나타났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한 사실이 그거를 그 역사를 가지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야말로 자기의 그 하나의 행동을 통하여 역사를 바꾸고 자기 가정을 바꾸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꾸고 그 다음에 기독교와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한 번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그야말로 박학다식한 아주 학자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강을 건너야 돼서 이 강을 이제 건너려고 강을 건너려고 이제 배를 탔어요. 이제 배를 타면서 사공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공하고 이 사람아, 자네는 철학을 아는가? 딱 물어봐요. 그랬더니 저 모르는데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는 인생의 4분의 1을 잃었네. 철학을 모르다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얘기하기를 자네는 이 한 온 우주의 천체 이런 거에 좀 지식이 있는가? 라고 그러더니 아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자네는 그러면 인생의 반을 잃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돌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지금 뭐냐면 사공이 그 현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수영할 줄 아세요? 나 모르는데요. 나 뭐 수영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온 인생을 다 잃어버렸네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걸 갖고 모든 저걸 갖다 하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모르면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모르면 예수님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이 기생 라합은 비록 자기의 처지가 그랬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가족과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뿐 아니라 지금까지 거의 기생 라합이 있었던 거에 3000년 후에 지금까지 우리의 입에도 회자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뭐냐면 어디에 있든지 내 백성들을 꼭 기억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보면 여기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도시에 이 수백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백만의 사람 가운데 그 사람들의 심령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살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피신 가운데 이 백성, 이 필라델피아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러한 그 내 백성 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포함되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 이길 때까지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마음을 당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 마음을 무시하고 지나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라합의 믿음이야말로 이 재림을 맞이할 남은 자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의 경고는 마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첫째 천사의 기별.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그러한 기별인 것입니다. 이 정탐꾼의 경고를 들어서 라합이 이것을 제대로 반응했던 것처럼 지금 이 그야말로 코로나를 통하여 이 세상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는 이때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라합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남은 자가 가야 될 것이 바로 목숨을 내놓는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던져야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가 속히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라합은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바로 14만 4천의 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다.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의 넷째 할머니예요. 셋째, 네 번째 조상 할머니, 그 할머니가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라합을 이 사도 바울은 바로 히브리 11장 31절에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의 거장들을 쫙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야말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데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거장 속에는 여호수아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대신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요?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이름은 없어요. 이 라합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이 라합이야말로 이 히브리 11장에 16명의 믿음의 거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일한 여자예요. 그 영예스러운 그 이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마음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절대로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또 이게 어떻게 했냐면 야고보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기생 라합이 사절 젖되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바로 이 야곱은 야고보의 야곱은 뭐냐면 이 라합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반열에 올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생 라합이 기생이었던 매춘이었던 기생이 이 아브라함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한테도 그 기생 라합을 그렇게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반열로 올려주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도 그런 믿음의 그야말로 승리자의 반열에 올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만 한다면. 자,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자, 기생 라합의 믿음의 결단, 마지막 남은 자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결단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많은 여리고 성민 중에 구원받은 자 오직 라합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인류가 지금 77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야말로 살아서 남아서 하나님을 영접할 사람들은 지극히 적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지극히 적은데 지금 적다는 사실 보고 나는 거기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열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이 라합이 인생을 자기의 인생을 말씀의 던짐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합은 그래서 이 라합은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라합의 믿음을 여호수아보다 더 높이 올리신 그 예수님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일기예보를 잘 보고 정말 아주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일기예보에서 이게 날씨가 나쁘다면 항상 우산을 챙겨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식사 후에는 반드시 양치를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너무 조심해서 조미료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먹고 천연 생수만 먹고, 그 다음에 무공해 식품만 먹고, 그 다음에 종합 비통도 잘 챙겨 먹고, 건강검진도 매 6개월에 한 번씩 딱딱 하고, 그 다음에 매주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가족들과 대화를 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아주 촉망 많은 직원이었고, 그 다음에 운전할 때는 반드시 운전대들을 내고, 그 다음에 과속도 안 하고, 물론 담배도 술도 안 먹고, 그 다음에 매일 운동과 산책을 하고 교회까지도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 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야말로 모범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이분이 하시지 않는 것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다. 이 사람이 했던 그 모든 아름다운 그야말로 사람들이 칭찬받는 삶은 다 의미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라합과 기생 라합과 같이 그렇게 온전하게 믿을 때 그때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기생 라합이 당했던 도전과 같은 비슷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야말로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사소한 문제 가운데서 늘 하나님 쪽으로 상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는 그러한 결정들을 매 순간마다 내리는 그 사람은 이제 머지않아 오실 주님한테 바로 여러분 오시는 주님에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 참여하시는 그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 좀 기생라합의 이 믿음을 본받아서 참 매 순간순간 우리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